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된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12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이렇게 9절, 10절, 2절로 끊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패역한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이사야는 흩어진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과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사야는 이제 미래를 향하던 그 시점을 다시 현 시점으로 돌려서 그 당시에 패역한 자기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앞의 문맥과 좀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에 있었던 1에서 8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시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나태함, 그리고 그들의 탐욕, 방탕함 등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런 책망은 이제 다음에 57장에서 언급될 남유다 사회 전체의 심각한 부패상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정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들처럼 어떠한 그 지도자의 지위와 권세가 미치는 그 영향력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그들의 그 직무가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처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죄악으로 앞으로 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들과 비교해가며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적까지 행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이적을 보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라고 착각들 하는데 그런 것을 쫓다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기 쉽습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들의 짐승과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은 남유다를 잔인하게 능멸하는 주변의 강대국들, 특히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48장 14절과 15절에 예언했던 것 같이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세력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말세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향해 책망도 하고 좀 떳떳하고 악한 세력과 대적하면서 잘 싸우지만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버릴 때는 이 세상이 삼림에 있는 짐승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성도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돼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먹이로 내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므낫세 왕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므낫세 왕 때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절부터 이어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역대하 33장과 함께 읽으면은 아마 이해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고 잠자기를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삼키게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와서 먹으라 하고서 내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파수꾼은 적에게서 자신들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위험이 생기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 있으면서 원수가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살피고 있다가 무엇인가 나타나면 고함을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연기를 피우든지 해서 경고하며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파수꾼들이요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는 다 파수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요. 베드로 자신도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목자는 들짐승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조명해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세상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요 엉터리 파수꾼이라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이사야 9장 16절에 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인도하는 사람이 수경이 돼서 구렁텅이로 인도하면 따라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되어서 다음 그 11절 12절과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먹이로 내어준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고, 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 죄악상을 저희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과 잘 비교하여서 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여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